오늘은 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드리면 천국의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인데요, 네가 본 것과 이미 본 과거의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일과 현재입니다. 장차 될 일을, 즉 미래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과거 일과 지금 현재 일과 장차 미래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현재는 물론 사도 요한의 시대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1장입니다. 현재 2장과 3장입니다. 미래 나머지 전부입니다. 4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1장, 현재는 2장, 3장. 거기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인데 4장과 5장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목사님께 배우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제일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강의해, 그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단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삐뚤어진 교리를 또 왜곡하고 교리 사기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요한계시록 장래 일에 대한 이 성경의 계시가 굉장히 아주 우리들에게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을 잘 알아야죠. 네. 여러분, 신천지 이단 같은 그 사람들 공부시키는 거 보면 무섭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좀 너무 시시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뭐 한 2년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종말론 또 주제별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탐색창에 이제 김홍기 목사 하시면 다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에서 4장과 5장은 천국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서 19장까지 거기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7년 환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19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biblical proportion, apocalyptic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요한계시록과 같은, 또 뭐 아주 성경에 나오는 정도의, 이게 뭐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7년 환난 기간에 일어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들,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그냥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또 어떤 관을 썼는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봐도 이건 미래일입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 금관을 쓰고 또 흰 옷을 입고 이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는 이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 개로 이렇게 나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옛 세대,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새 세대,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교회고 신약 교회도 교회다 이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걸 전체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대표들이 여기 24 장로다. 세 번째는 전환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약 교회의 대표가 바로 24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있다고 했습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다스리는 곳입니다.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다스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들이죠. 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건 천사가 아니라 그건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지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천사들에게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장로라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 이 호칭은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나이가 먹을까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듭니다. 네. 인류상 제일 많이 나이를 먹었던 사람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969세. 예. 모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요새 우리도 많이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요새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재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재수를 믿나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죠. 네. 사람들이 나이가 듭니다. 장로,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그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천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네,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주로 성도들이 입는 옷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들, 이와 같이 그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24장로들이 검정색 옷도 아니고 갈색 옷도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들은 교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금 면류관을 저들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이제 교회가 휴거한 다음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대표가 24장로인데 그들이 금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지상 재림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불러 가십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휴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주 임박성이 있습니다. 재림은 어떻습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쭉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4장에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 오시는 재림은 징조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알까요? 우리도 희미하게 알지만 그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겠죠. 징조가 나타나니까요. 자, 여기 휴거를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당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각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적이 시험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태워지면 나무나 집처럼 태워지면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금은 보석처럼 불이 와도 태우지 않고 그냥 반짝반짝 남아있으면 이건 상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심판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을 받은 것으로 봐야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들이 상을 받은 자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 받아야죠. 어떤 사람은 나는 상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굉장히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어떤 상인데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영원한 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상인데,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받는 영광스러운 상인데 그걸 안 받겠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선 사람들이 상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로또를 한다, 어디 가서 무슨 경품을 뽑는다.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요새 경품하는 데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다 경품 자기가 하나 뽑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거와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이 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잃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자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금관을 썼습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승리자가 쓰는 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하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 올림픽 때 뛰는 이 마라토너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엔 이렇게 나무 이런 이파리로 만들었으니까, 면류관을 했으니까 잠시 후면은 썩게 되겠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은 아닌 것 같죠? 옛 세대, 새 세대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포함해서 그 전체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신약 교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감이 좀 잡히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24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24은 완전함의 숫자를 말합니다. 또 대표성을 말합니다. 이 24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 나오는 걸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의 24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또 찬양대의 24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24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24 장로들은 아마 옛 세대와 새 세대의 전 교회를 대표하고 있을 것이다. 12족장과 12사도를 생각해 보라. 이런 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분 아주 신약학에 뛰어난 권위자인데요. 우리가 다르게 믿는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 말씀에서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이제 12문에 새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또 12기초 속에 있는 새겨져 있는 12사도의 12이름 이걸 가지고 이제 합해서 24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족장 또 12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서 24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박사님은 이들은 교회 대표이다. 왜냐하면 이 24장로들이 계시록에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12명으로 구성된 12명 한 그룹 이런 두 그룹이 아니라 24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된 무리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는 예리한 다른 관점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족장 이스라엘, 또 12사도 이렇게 해서 24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참 아주 예리한 설교자인데 그들은 두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24명으로 하나의 통일된 무리,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휴거되어서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쓴 교회를 대표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화풀을 말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새 노래를 성경의 신구약을 찾아보게 되면 다 구원의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교회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론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휴거가 된 이 교회, 그렇다면 4장, 5장에 지금 24 장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장 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24 장로들,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가 하늘나라에 가 있구나. 휴거가 된 것이구나. 그 다음에 6장부터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이 휴거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이치를 깨닫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진짜 관건입니다. 그렇죠? 네.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임박한 휴거를 강조하고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1900년이나 지났습니다.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학자들이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스라엘이 온 땅으로 다 흩어지고 자기 땅을 갖지 못하다가 1900년 만에 정확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우린 독립한 주권 국가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참 놀라운데요.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조약을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3년 반 만에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데 성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제3성전이 되는 셈인데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귀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에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는 핵무기 가지고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죠. 네, 심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네. 최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고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어디 유럽의 한 도시가 아니라 모스크바입니다. GDP가 세계에서 10위고 구매력이 6위고 기름 천연가스 생산 강국이고 그와 지금 유럽을 지금 막 흔들지 않습니까? 너희들 우리말 안 들으면 천연가스 안 줘. 기름, 세계 최대 미네랄 에너지. 왜 러시아의 부상이 중요한가? 앞으로 러시아가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수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부상이 중요합니다. 간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곧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에서 이탈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경에 영감받은 것 다 부정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온 세계에 만연합니다. 서구의 많은 신학교들이 이런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배반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그런 분명한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큐메니컬 운동, WCC 운동, 전 세계에 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할 일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환란 시기에 4개의 이 블록이 형성이 돼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정치, 경제, 군사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4개의 중국 진영, 러시아 캠프, 유럽 캠프, 아랍 캠프가 지금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때가 가까웠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이 지식이 더하고 또 왕래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지식이 더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한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은 예언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예언에 관한 지식이 요새 얼마나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 시대의 진통이 시작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비참했죠. 2차 세계대전은 더 비참했습니다. 7,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아마겟돈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 이렇게 예언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 왼쪽에 좀 비슷하게 여러분 누군지 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문씨입니다. 네, 통일교. 네. 미국까지 가서 온 세계에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합니까? 한국 이단들도 신천지에서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합니까? 우리뿐이 아니에요. 지금 저 중국에서 동방번개판가 또 이게 나와서 여자 교주가 또 이단이 돼서 지금 한국에 상륙해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또 보게 됩니다. 각국에서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내가 올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있었는데 거의 1억 명까지 사망을 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앞으로 환란 시대는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전조입니다. 북한의 기근이 무려 제일 많이 잡으면 350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강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칠레 9.5 가장 인류 사상 컸던 6천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지진이 점점 더 강진이 올 겁니다. 우리 경주에도 온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천국의 24장로, 교회는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좀 보급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메일이든지 카카오톡이든지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메뉴에 맨 아래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